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하지만 당시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본문은 시간이 흘러 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일부러 정탐 활동, 그러니까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27장 1절을 보면 간첩 활동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신이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히게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다윗은 조만간에 자신이 사울에게 붙잡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울은 자신을 찾는 것을 단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전적으로 다윗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 간 것은 일부러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운 마음에 블레셋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장 2절을 보면 아기스와 동거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당시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기스 밑에서 아기스가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 찾기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외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윗을 찾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우상 숭배자와 이스라엘의 원수의 용병이 된 다윗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 리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아왔지만 자신을 둘러싼 현실은 도무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수세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주변에 어느덧 많은 사람들, 거의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2명이고 자신의 가족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먹여 살려야 될 책임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와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쌓이고 결국 영적인 번아웃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다윗 자신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무게와 짐이 너무나 무거워 다윗은 블레셋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비전과 꿈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현실의 장벽과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한 국가의 왕입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인 사울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자신을 쫓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상대가 되지 않고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 바로 그 치부를 절대로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을 능히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는 그것이 잘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6절이 그것인데요.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들어간 후 다윗은 한 지방 성읍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요구대로 아기스는 한 성읍을 주는데 그 성읍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시글락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그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이 시글락을 받은 바로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서를 쓰는 저자의 시대까지 유다 왕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처음 시글락을 받은 그때부터 그 지역이 유대 왕에게 속한 지역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시글락을 받은 다윗이 유다 왕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유다 왕이라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꺾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로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번아웃으로 지쳐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동시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후 비가 오게 한 엘리야가 19장에 이세벨의 그 한마디, 그 단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기적을 행하며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19장에서는 두려움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엘리야 역시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의 그 문제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지치고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나의 잘못된 그 선택의 결과 역시 우리 주님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 주저앉아 한탄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손, 내 손을 잡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회복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보다 더 크신 역정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힘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로 마음이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설사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차 동서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꿈새 한가를 축복해 주시고 각 시간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그것도 잘못된 선택과 그것을 위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나오니 주여 이곳